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최고. 자, 오늘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이제 설교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어떤 형제가 봤을 때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성도인 자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 16장을 제가 말씀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제가 보여줬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 보는데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자 그다음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내 말씀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힘입어서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말을 하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을 때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대로 치유가 될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같이 이제 보내줬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음을 입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고난을 받으면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채찍질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구나.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심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가져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처럼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이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음을 통하여 채찍의 맞음을 통하여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음을 입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한번 치유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분은 성령인 거예요.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사로서 치유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딱 임하셨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싹 들어오면서 나쁜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귀신도 쫓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치유가 받았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가서 더 나쁜 것이 생기기 전에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 죄를 짓지 말라. 자기가 죄 때문에 이제 병든 사람이 왔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다 치유하고 난 다음에 자,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치유받았다고 해서 한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지 이 치유받은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 치유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귀신이 쫓아나가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이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육신에 끌리는 대로 네가 원하는 그 대로 이렇게 끌려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든 귀신을 쫓아내시든 능력을 행하시든 한 다음에는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계속해서 그걸 유지시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치유하시는 것도 물론 내게 임하셔서 이 치유하시는 것이 내 말씀으로 가져져야 되듯이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 새롭게 된 나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그래야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간증들을 들어보면 암 같은 것도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병이 치유돼서 암이 다 치유되니까 야, 이 암 치유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나가가지 않고 더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면서 영혼을 이거를 보존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병 치유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 다시 나가는 거야.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서 살면서 예전의 삶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야. 처음에 병 고침 때문에 예수님 믿으러 와서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서 치유받고 난 다음에 자, 치유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재발을 하는 거야. 그런 간증들이 수두룩빽빽해요. 그러니까 와서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받은 후에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시켜라 이 말인 겁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이란 것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사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년 이맘때에 사라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자, 그 기한이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래서 이 사라에게 했던 그 내년에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약속이 그 전에는 사라에게 가져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자, 마침내 그 하나님의 때가 되자 사라를 돌보셨다 이 말씀인데 이게 돌보셨다는 말이 뭐냐면 파카드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 하면 visited. 이거 뭐예요? 찾아와서 방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했을 때 돌보셨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제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방문을 하셨다. 이것이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약속하신 선물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파카드 이 뜻입니다. 돌보셨다 이 뜻입니다. 그때 사례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네게 자식이 있으리라 이 말을 했을 때에 자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한이 참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딱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제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 자식이 있으리라 했을 때 자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딱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파카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돌보시고 자 사라를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자. 어떻게 되면 사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에서 자기가 가져진 그 말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이 모든 말씀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그냥 글자 문자적으로만 이것이 내 말씀이 가져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방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술 취한 현상들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울이 라마나요세 갔을 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그것을 성경 안에서 보았다면 그냥 내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가져진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막 으아! 하면서 부르짖을 때 또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져진 거고. 그다음에 또 춤추면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나타날 때에 이 말씀이 내게 가져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 안에 모든 은사가 다 있다 그랬어요. 방언도 있고 귀신쫓음도 있고 치유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사로서 있는 것이 내 안에서 다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라 했을 때 딱 얹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을 때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가져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얹고 딱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딱 하자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이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뭔가 하나님이 뭔가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 똘똘똘똘 말아서 딱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가져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말씀하셨기를 자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맘때쯤에 네게 자식이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 사라가 가져졌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딱 이루시는 거 보니까 야 사라의 고백이 그전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말이에요. 파카드 하셨다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 제가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질병들 내 안에 있는 질병들, 내 안에 있는 이 질병들, 내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리라 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게 파카드 하셔서 이 나를 돌보셔서 내게 방문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죽어 있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찾아가 봐야 돌에다가 아무리 절해봐야 그것은 그런다고 이건 무슨 치유가 있어요. 이게 뭘 세상에서 뭘 돈을 벌어다 줘요. 뭘 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종교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실제로 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내게 이룰 수 있는 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요. 예. 백날 첫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하는 것이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갔을 때 예루살렘을 갔을 때에 그 안전뱅이가 와가지고 베드로요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을 아는데 믿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를 치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세요.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딱 하니까 손을 잡고 딱 이러니까 다리에 힘을 얻어서 상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 내게서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게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내가 이게 한 방울 두 방울씩 이제 성령을 내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내 있는 이 그릇에 이 나의 육신에 있는 그릇에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차고 다 해서 딱 찼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딱 분량에 찼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해요. 먼저 나가서 전환한 적이 없었어요.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한만 전해보세요. 그것이 사람들이 그것이 들리나. 근데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금요일에 우리 희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런 아무리 이게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깔깔깔깔로 아까 리조이스 하면서 찬양했잖아요. 리조이스가 뭐냐면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항상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리조이스거든요. 인조이가 아니고 리조이스. 그것이 내게 탁 부어지니까 상황은 아무런 기뻐할 그런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항상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을 봤을 때 야 밖에서 있어 우울했던 이 사람들이 왔더니만 야 이 교회는 뭔데 이게 항상 기뻐하냐 딱 봤더니만 상황을 보니까 아무런 이제 그런 이제 기뻐할 상황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속에서 가져진 거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진 사람이 이 가져진 사람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봤을 때 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져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져주시는 거.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심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자, 이삭이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삭이란 말이 뭐냐면 자, 웃게 하였다 이 뜻입니다. 웃게 하였다. 이삭에게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 웃게 하였다는 뜻이에요. 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래서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 지었던 거예요. 그 처음에 자 창세기 18장에서 사례가 장막 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사라가 웃었던 거는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야 이런 무슨 허무맹랑한 뭐 이런 대도 안 한 얘기를 하시냐 하면서 비웃음이었다며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이것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웃음이 그게 나온 거야. 참을 수 없는 웃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나 하나님 무슨 이런 농담도 잘하시나 하면서 이런 비웃음의 불신앙의 웃음이었다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딱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웃음은 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구나. 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셨구나. 이 말씀이 내게 임하였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이 가져졌구나 해서 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뀐 이 웃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듣는 자가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같이 예표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 사례가 단산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뭐라 그러냐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생리가 끊어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낳을 수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자 이제 이삭이 태어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났을 때도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 잉태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기뻐했다는 웃으리로다는 말이 이 말이 뭐냐면 자, 이 사례를 통해서 더 이상 절대로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이 이삭을 태어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과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이 민족들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자, 이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생길 것이라는 자,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자, 또 하나는 이삭이 있었는데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수많은 자손이 이룬 것처럼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두 자녀가 있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두 자녀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따라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난 이 성령의 자녀가 있던 거예요. 자 성령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자녀, 성령의 약속을 따라난 이 자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안에서는 육신의 자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약속의 자녀는 이제 사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라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성령의 자녀가 사라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이 듣는 자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난 자가 이 듣는 자라는 겁니다.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라 했을 때 이 믿음의 자녀들 중에서 자, 이 사람도 믿음의 자녀고 이 사람도 믿음의 자녀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성령의 사람은 사라와 함께 이 듣는 자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갔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자,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자, 듣는 자는 천국에 함께 가서 함께 웃겠지만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함께 웃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 약속의 자녀와 함께 유업을 잊지 못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 얘기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라가 본즉, 자,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자, 이삭을 낳았을 때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사례가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의 그 문헌들을 보면 보통 3살이 되면 젖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한 3살쯤 됐을 때에 자, 사례가 봤더니만, 자,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봤다 했어요. 그래서 놀리다 했을 때, 이거 참말로 형 동생 중에서 그냥 뭐 이렇게 놀릴 수도 있지, 놀리는 거 가지고 애를 쫓아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놀린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메차헤크 이 뜻이네. 메차헤크. 차하크가 원어인데 거기서 메차헤크가 이제 놀리는지라 이건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핍박했다. 예? 이해되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주아가 하늘에 놀릴 때 멜롱 이렇게 해서 놀린 게 아니고, 이 주아가 하늘이를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그렇게 막 이게 정서적으로나 이런 육체적으로나 이 이삭이라는 이 아이를 핍박을 하는 것을 이제 사례가 봤다는 거예요. 사례가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놀린다 했을 때 그냥 이제 얼레리 꼴레리 절레리 꼴레리 하면서 이래 놀리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냥 진심을 다해서 이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메차헤크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그것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왜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너무한 거예요.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이 여종의 아들이지만, 자, 이삭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자, 이스마엘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자식을 내쫓는 거잖아요. 이것을 절로 가라 내쫓는 거잖아요. 이거는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습이, 이 어떻게 아비가 돼가지고 자식을 내쫓을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놀렸다고 해가지고 그 놀리는 것 때문에 어떻게 자식을 쫓아낼 수가 있냐. 여기서 쫓아냈다는 것이 그냥 집 나가 이거 아니고 그 광야 생활하던 그 상황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도 없고 어디서 벌어 먹을 것도 없고 그다음에 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너 나가 이렇게 되면 이 죽으라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아비가 돼가지고 자식을 죽도록 밖에 내보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계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자녀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믿음의 자녀와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육신의 자녀가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쫓아낼 수 있냐? 어떻게 이 자식에 대해서 그래도 이 종의 첩이 아니고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 종의 몸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자녀를 쫓아낼 수 있냐? 아비로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위로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스마엘 또한 네 씨니까 이를 통해서 또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줄 테니까 그냥 이제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방백이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방백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먼저 자식을 내어 보내는 이것을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나올 얘기지만 이제 이삭 또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 했을 때에 독자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때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게 언제 갖게 됐을까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냈을 때에 이스마엘을 이 죽음의 광야로 내몰아서 이제 죽게 만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또한 이스마엘 또한 너의 자손이니 하나님께서 이 자손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바다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딱 믿고 보냈을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자식을 이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제 창세기 조금 있으면 다시 다루겠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어떻게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서 주저하면서 고민하다가 억지로 가가지고 이삭을 바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나보고 주화를 바치라 하면 저는 절대 못 바쳐요. 나보고 하늘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돼. 생명을 그냥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딱 했을 때 저는 극구 반대할게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비춰보니까 아브라함도 자기랑 똑같을 거라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고민하다가 힘들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끌려가면서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딱 바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들이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다음에 종들은 여기 너희 머물라 하고 내가 이삭과 함께 이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이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아들과 함께 내려오리라는 이 말씀을 하고 종에게 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란 것을 믿고 이삭을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연단시켰던 거예요. 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수많은 민족을 이루리라는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번제로 드리진 않았죠. 그 양을 저 숯불에 걸린 이 짐승을 준비가 짐승을 드렸지만 이때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을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전혀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쭉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내쫓을 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갔을 때 다 번제로 바쳐 했을 때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을 때, 자 이것은 또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인데, 자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금 봤던 것처럼 21장을 통해서 이제 여종의 자식은 쫓아내고 함께 유업을 잊지 못하니까 쫓아내고, 그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이 믿음의 자녀로서 자 이 12지파와 야곱과 12지파와 그다음에 수많은 민족과 그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수많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봤을 때에 자,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는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냐면 자, 그 안에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잖아요. 그 믿는 자 안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누구냐면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고 그다음에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누구에게 낳냐면 이 여종으로부터는 육신의 자녀가 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다시 말하면 사라에게서 자, 이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종에게서는 누구를 따라 났냐 하면 자,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자, 여종에게서는 누구를 따라 났어요? 육체를 따라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육체. 그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약속. 자, 약속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따라난 이 사람이 있고 육신을 따라난 이 자가 있는데 자, 이게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 약속의 성령을 따라난 자가 있고 교회 안에 육신을 따라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둘 다 믿는 자란 거예요. 이 사람도 믿는 자고 이 사람도 믿는 자인데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고 한 사람은 육신에 따라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육신에 따라 난 자가 누구냐 하면 자, 이것은 두 언약에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는 육신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종노릇하는 사람. 누구의 종노릇할까요? 육신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정욕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 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자,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냐면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 같은 데서는 봐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게 누구냐, 문성명 마누라다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서 사례가 육신에 따라서 종이 된 그 종의 자녀라 했으니까 그럼 이건 누구냐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 우리의 어머니가 바로 사라예요. 그래서 이 열국의 엄이라는 임을 가진 사람이 사라기 때문에 자, 이 우리의 어머니인 사라를 통해서 난 자들은 누구냐 하면 성령의 자녀들이 자,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데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는 자, 누가 있냐면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육신에 따라 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요?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면 자, 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자, 이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면서 쫓겨났다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육신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지 못하는데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믿는 자 안에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건데 자, 믿는 자 안에서 이 약속의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고 그게 누구냐면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같이 이 믿음을 통해서 교회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가 교회 아니잖아요. 믿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들 중에서 성령의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이 아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성령 받은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약속의 자녀란 말이 뭐냐면 네가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래요. 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가 누구를 핍박하느냐?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네가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교회는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너는 육신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도록 그래서 네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돼서 이 교회 안에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라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근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에 보면 이 성령 받지 않은 자가 이 성령 받은 자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율법이고 언약이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와 함께 나와 같은 자가 되자라는 이런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이라 해서 그냥 법적인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 하나님은 살인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자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주어졌을 때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의 약속을 따르는 자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겉으로만 살인 안 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미워하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미워하지 않는 분이니까 야, 너도 함께 나와 같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나와 하나 되자. 나와 미워하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가 되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던져졌을 때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욕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돼 있잖아요. 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이 형제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이 말이 뭐 욕했다는 거예요. 욕하는 거. 욕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는 욕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욕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욕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너도 또한 욕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나와 하나가 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졌을 때 성령의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욕이 턱끝까지 이렇게 막 올라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욕하지 않는 사람이다. 욕하면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나는 입 밖에 욕을 꺼내지도 않겠다. 속으로도 나는 욕을 생각하지도 않겠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아멘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거? 육신에 따라난 자, 육신에 따라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람은 성령이 없고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약속을 합리하지 못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자, 욕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싫어요. 나는 여전히 육신대로 살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내 안에는 여전히 육신 덩어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욕이 나오는 거야. 욕이 나오는 거야. 욕하는 거야. 욕. 지옥불에 들어간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데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가게 되리라.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나요? 이러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되게 겸손한 말 같죠?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귀 사단이 이제 시험하러 왔어. 40일 광야의 그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오셔가지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꼬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끌려서 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나는 것인데, 자,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되게 겸손한 척하면서 이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성령의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끌려서 어디로 가느냐?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쪽으로 계속 끌려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거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랑 술 취하는 것이랑 서로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랑 술 취하는 이 육신의 것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랑은 교회 안에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육신적인 사람은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어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제 육신을 처복종시키면서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요. 몸을 끌고 가요. 기도의 자리, 내가 피곤하기나 말았기나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통풍이 와가지고 발가락을 너무 아파가지고 잠시 이렇게 디뎌서 일어서려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아파요. 통풍이란 게. 여러분들 안 해보셨죠? 저는 다 해봤거든요. 세상에서 아픈 건 출산 빼고는 다 해봤어. 내가 아픈 그 강도의 수준을 봤을 때 1번이 뭐냐면 요로결석, 그다음에 통풍,
그다음에 대상포진 이런 식으로 그 통증의 정도가 있어. 제가 그 세 개를 다 해봤다는 거 아니냐. 아 진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 느끼기에는 통풍이 제일 아파요. 여러 개에서는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하면서 몸이 뒤틀려. 근데 한 10분 지나면 이 통증이 조금 적응이 돼. 그러면 살짝 또 일어났다가 속을 또 부룩한데 아픈데 빨리 병원이나 가볼까 이런 정신이 차려져. 통풍은 어떻게 되냐면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면서 이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너무 아파.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까지 들으면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저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이거 죽여주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 생각이 들어. 통풍에 걸리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새벽 예배를 그렇게 맨날 가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모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 새벽에 딱 연락해. 사모님 그 진주 씨 하면서 진주야 내가 지금 발가락에 통풍이 와가 그 기도하러 강남까지 내려가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오늘만 기도 쉬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 뭐라겠냐면 가서 기도해서 나서라 가더라고. 야 진짜 이게 사모로서 진짜 최고의 사모감이에요. 진짜 통풍에 걸려가 진짜 이걸 진짜 날 차라리 죽여달라고 와 이렇게 너무 아파 죽겠는데 가서 기도해서 나서라네. 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르지 이제 끄면서 움직이지도 못해. 이게 진짜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신인철 광장님이 내려오면서 얘기했나고 야니 왜 그러노 이렇게 뭐 교수님 제가 통풍이 걸려가지고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지금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하는 말이 아이고 니 어쩌나 그래 너 나는 지금 대상포진 뭐 그때 이제 교수님이 입에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근데 교수님은 이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나는 이제 안 가도 되는데 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 쉬지 그 말라고 그래 나오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교수님 그래도 제가 기도해서 이 아프다고 기도 못하면 안 된다고. 아파도 기도하러 가면 된다. 내가 뭐 그냥 아프면 아픈 거고 아파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갑니다 하면서 질질 끌고 교수님은 입에 대상포진 거고 나는 통풍 걸려가 걸어가고 있는 거라. 성령의 성내 안에 성령께서 사모님이 또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가서 기도로 나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딱 기도를 하는 거야. 처음에 이제 하는데 앉지를 못하겠는 거야.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강당에 이제 앞자리에 앉아 강당 바로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안 하잖아요. 무릎 꿇고 한데 무릎을 꿇으라 하는데 발가락이 닿으면 야 이거를 진짜 그냥 칼로 그냥 도려낸 톱으로 막 쓰는 느낌이야. 막 내 발가락을. 그래서 막 하는데 10분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낫을 줄 알았는데 안 낫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거를 내가 가져졌냐면 이 아픈 것과 상관없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졌어요. 예, 3시간 기도하고 처음에 10분 동안은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고 뭐고 일단 살려달라고 좀 했는데 나중 되니까 아픈 거랑 상관없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야 그때 그 능력이 내가 갖춰졌어요. 사모님이 그때 기도해서 나수락하는 그 바람에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내 이 육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야. 이게 발가락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파요 진짜로. 예? 고통의 단계가 있잖아. 1번 요로결석 2번 뭐 대상포진인가요 1번이. 하여튼 대상포진 요로결석 통풍이 1, 2, 3등 중에 하나예요. 그 밑에가 요 출산이 있어. 그냥 바로 밑에 아니고 한참 밑에죠 출산이 있어. 그럼 요 위 이것이 얼마나 아파요 이게. 내가 이거 3개를 다 해봤다니까. 지금은 안 해요. 여러 결석도 이제 안 하고 통풍도 안 하고 이제 대상포진도 안 하는데 이 얼마나 아픈지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딱 끌고 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형제들아 성령에 따라난 자.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박해라냐면 이 육신에 따라난 자는 박해랍니다. 기도하면 다냐 이런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다가.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면 다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면 다가, 성령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면 다가 이러면서 핍박을 합니다. 누가 핍박을 하냐면 안 믿는 사람이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핍박을 하는데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네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목사님을 대적한다. 나를 괴롭히고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니까 너는 나를 공격 안 하려면 너는 무조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부터 받아야 된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는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제 보호받을 수가 있고. 보세요.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핍박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온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교회를, 딴 데 교회를 벌써 가고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그럼 오는 사람은 누가 오냐면 이 육신에 장악당한 사람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에, 자,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을 때 육신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 자,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왔으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이름을 딱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네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받게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이 성령 받은 사건을 보고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생명 얻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왔을 때에, 자, 이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자, 성령 받지 않으면 함께 이 약속의 자녀와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육신대로 살면 네가 두렵거나 말거나 네 영혼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이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자가 그러면 이제는 성령 받고 성령으로 난 자가 되면 결국에는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잖아. 욕하지 말고. 남이 내한테 욕하면 그냥 욕 들으세요. 남이 욕한다고 내까지 욕하면 같이 욕하자. 아니 보세요. 1번. 자, 이 개똥이가 나를 욕을 해. 자, 개똥이가 나를 욕을 해가지고, 자, 나는 이렇게 있잖아. 나는 욕을 들어 먹었어.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자, 형제에 대해서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야, 이 친구는 지옥 가는 거야. 미련한 놈이라 했으니까,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지옥 가요. 그러면 나는 욕을 들어 먹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욕 들어 먹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같이 욕을 해버렸어. 그러면 얘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욕을 했기 때문에 너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야 이거잖아. 그러면 나는 욕 들어 먹었을 때야 그냥 억울하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너는 욕하면 나는 안 들으면 되는데 나도 똑같이 욕을 해버렸어. 찢겨버렸어. 욕을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도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했기 때문에 너도 지옥인 거야. 얘도 지옥, 얘도 지옥. 개똥이도 지옥, 소똥이도 지옥.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똥이가 내한테 욕을 해. 개똥이가 내한테 욕을 해. 야이 그 ABC, 야이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야 이러면서 내한테 욕을 해. 귀여운 강아지야 이러면서 내한테 욕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들었을 때 나는 그냥 가만히 놔둬. 내가 지옥 가나? 이 친구가 지옥 가지? 내한테 강아지 하면 이 친구가 지옥 가지? 안 그래?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사람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했기 때문에 얘가 그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럼 얘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나? 안 그래요? 욕을 들었어. 이 친구는 욕을 했으니까 지옥 가. 나는 욕을 들었어. 그럼 나는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보존받기 위해서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그럼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되잖아. 욕들어서 내가 너무 억울한데요 하나님 이러면 되잖아. 안 그래? 그러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딱 보호받을 수가 있잖아. 욕한다고 내가 같이 욕하면 어떻게 돼? 니도 지옥. 근데
욕을 했을 때 내가 이것에서 듣고 억울하지만 나는 하나님 억울한데 하고 내가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용서하고 그냥 납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지옥이지만 내 영혼은 천국. 이해가 되세요? 먼저 욕을 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욕을 하면 큰일 나요.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예를 들어서 심은 대로 거둔다 했을 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은 하면 그것이 내한테 이루어지는가. 근데 이런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미련한 놈이라 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의지와 상관없이 이 말씀은 너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 죄에 대해서 조그만한 죄가 있고 큰 죄가 있고 더 큰 죄가 있고 이만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자 봤을 때 야 어느 정도 딱 보니까 야 요거 두 개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근데 요거는 야 네가 봤을 때 너무 큰 죄다. 이거는 용서가 안 돼. 이것도 용서가 안 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요만한 티끌만한 죄가 있어요. 보셨을 때 사람이 봤을 때는 티끌만한 죄야. 어떤 게 티끌만한 죄일까요? 속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욕을 했어. 입 밖에도 안 내고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기만 했어.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죄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야 이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네. 이런 죄도 하나님 용서해주고 막 요 정도까지는 안 괜찮겠나 딱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라면서 딱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면 너희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이제 억울하게 막 나를 막 모함도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욕하고 막 이 온갖 찌랄병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나는 이것에서 대꾸를 해버렸다는 거라.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해붙였다 이건 거야. 그러면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해 주겠지라고 하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큰 죄기 때문에 이것을 뉘우치는 것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왔을 때에 사람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 아니지 이 세리들 가늠한 자들 하여튼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나 손가락질 할 만한 이 죄 지은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다음에 자기를 의롭다는 사람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야, 이 사람들의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늠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죄를 자복하고 같이 먹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죄를 자복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죄는 큰 것 같고 자기 죄는 별로 안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롭다 딱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자 이 사람들은 멸망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 죄에 대해서 관여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네가 신경 쓸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티끌 만한 죄라도 있으면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빨리 돌이키고 이거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이것에서 없애야 네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여전히 못한다. 왜요? 성령께 안 매달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어요. 그러면 니나 내나 쟤나 걔나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개똥이나 소똥이나 말똥이나 하여튼 다 똑같이 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발견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티끌만한 이 죄라도 자기가 용납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야 이런 죄쯤은 야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는 괜찮아. 저 사람도 미워하고 이 사람도 미워하고 개똥이도 미워하고 소똥이도 미워하고 말똥이도 미워하고 닭똥이도 미워하고 다 미워하고 있으니까 나도 미워하는 거는 괜찮아. 왜냐?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셔.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과속 카메라가 고속도로인데 이렇게 고속도로에 있는데 과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 자 그렇게 와가지고 앞차가 자 100km 시속 100km가 이제 고속도로니까 딱 가는데 앞차가 150으로 쑥 가pus어. 카메라 찍혔어. 그 두 번째 차도 가보니까 이 차도 150으로 쑥 가pus어. 자 어떻게 돼요? 카메라에 찍혔어. 세 번째 차도 150km 쑥 가pus어. 찍혔어. 근데 내가 보니까 야 앞차들이 다 150km로 가네. 야 그러면 나도 150km로 가면 되겠다 하고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에 찍힙니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더라도 나는 이 과속 카메라에 100km를 이제 밑으로 달려라는 이거를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앞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야. 이 사람도 150, 이 사람도 150, 이 사람도 150이니까 나도 150으로 가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100km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야 150으로 사람들이 다 가니까 나는 안 걸리겠지. 딱 해서 집에 가면 과속 딱지가 우리 그 집에 날라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죄를 지으면서 자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살 것 같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100km라는 하나님의 과속 딱지에 딱 끌려서 너는 이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 이러한 죄 때문에 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딱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면서 야 나도 세상 사람들이 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나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걸리겠지. 똑같이 150km 쑥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과속 딱지가 딱 끊겨 있는 거야. 너도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생명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자 어떤 사람이 육신에 따라는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는 자가 있다 있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왔더라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더라도 육신대로 살면서 세상에 있는 그 과속딱지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과속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나도 과속해도 되겠지라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의 사람이에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욕하기나 말기나 다른 사람이 미련한 놈이라 하기나 말기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 맞구나 하고 지켜야 내 영혼이 보존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그래서 이 우리가 누구냐 하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우리는 이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누구냐? 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사람과 교회 안에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우리는 이삭과 함께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가 있고, 요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에 쫓아 사는 사람은 과속딱지 끊기는 것과 똑같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종의 자녀, 여종의 자녀. 자, 이해가 되셨죠? 오늘 창세기 말씀을 봤을 때에 이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종의 자녀로 태어났고 사레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 것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안에는 육신의 자녀가 있고 그 안에는 성령의 자녀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의 자녀와 약속의 성령을 따라난 자녀와 육신을 따라난 자녀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이 말은 네가 지금 육신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령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내가 기억하여 내가 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금 오늘 말씀 듣고 이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성령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